지난주 수요일 낮 12시에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미국 46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TV로 지켜보았는데 여러분도 보신 것처럼 이번 대통령 취임식은요, 이전과는 여러모로 많이 달랐습니다. 우선 많은 축하 인파를 볼 수 없었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취임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취임식 후에 가지는 카프리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신문을 보니까 1월 23일자로 확진자가 미국에 2,500만이 넘었어요. 사망자가 4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인데요. 좀 마음에 와닿진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에 와닿진 않아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인터넷에 카톡방에 인터넷 큐티 카톡방을 만들어서 매일 묵상나눔을 올리는데 지난 11개부터 갑자기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매일 올리시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올리시는데 이상하다 생각하고 무슨 일이 있나 생각했는데 며칠 후에 어떤 분이 카톡방에 이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호흡 곤란 증세를 일으켜서 급히 응급실로 갔으니 기도해달라는 메시지가 올라왔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몇 년 전에 캘리포니아에 방문했을 때 그 목사님 부부의 초대를 받아서 그 댁에서 식사를 대접받는 일이 기억나면서 그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와 그 가정이 굉장히 걱정이 되더군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픈 것하고요, 아는 사람이 아픈 것은 느낌이 달라요. 다행히 지금은 많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데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났고 무병장수라는 그런 고사성어가 생각났습니다. 무병장수한다는 얘기는요, 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뜻으로 아마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소원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로 아무거나 먹지 않고 할 수 있으면요, 요즘은 그렇죠, 돈이 들더라도 좋은 것을 찾아서 사서 먹습니다. 어디 먹는 것 뿐입니까? 예?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힘들어도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매년 새해에 기도 제목 올리시는데 그 추천하는 제목을 보면요, 한 해 동안 온 가족이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는 제목이 빠진 적이 없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의 모두의 소원처럼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도 건강하게 사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속히 회복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건강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 영혼의 건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간의 몸은요, 영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몸만 건강하다고 해서 내가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몸은 건강한데 영혼이 병들어 있다면요, 문제가 생겨요. 쉬운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의 가장이요, 술에 빠졌다고 해보십시다. 술주정하면요, 본인이 괴로울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다 괴로운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나 자신의 영혼을 건강하게 지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 어떤 사람은요, 명상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또 자연을 찾아서 좋은 자연을 찾아서 여행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물론 그러한 노력들이 건강한 영혼을 지키는데 약간의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자신의 영혼을 궁극적으로 건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을요, 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처럼요, 이 말씀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그 영혼이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사모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든 것은요, 한계가 있고 다 끝이 있지만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죠. 아브라함 창세기 21장 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부엘살바에 에슬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말씀 보시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빛이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증가하죠. 시편 90편 2절 말씀인데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주장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며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 나의 거처가 되게 함으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여름 방학을 맞아서 필라델피아에 열렸던 그 청소년 집회인 자마듀에 함께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가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필라델피아로 가는 길에 워싱턴 DC를 들어서 구경했는데 아쉽게도요, 백악관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기서 떠나기 2달 전에 알아보니까 예약이 다 찼대요. 그 예약제로 하는 거예요. 예약 다 차서 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워싱턴 DC에 가 다른 데 구경하고 백악관 앞에서 펜스 앞에서 서서 안쪽을 구경하는데 그걸 만족해야 됐습니다. 그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사정이 그러한데 미국 대통령을 직접 만나거나 함께 산다는 것은요, 보통 사람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안 되죠.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요, 쉽게 생각하는 긴장인데 그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아주 잠깐 만나고 저는요 죽을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인데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하였더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후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를 지나던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신의 지체 중에 있는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심으로 죄인된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을요 내가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에 조금 못 미치는구나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요, 앞에서 백악관 방문을 예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전혀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며 결국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아무도 여유가 없습니다.
왜? 바로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 우리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더 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로마서 3장 24절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령이라는 말을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요,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어서 양인이 되게 하던 일이라고 나오는데, 이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를 씻어 구원하신 일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믿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우리는요, 너무나 당연히 은혜 받았으니까 너무나 당연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감사히 해야죠. 당연하죠. 자연스럽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요, 막연히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요, 오늘처럼 주일날 함께 모여 또 온라인상으로, 그죠? 온라인상으로 함께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며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요, 다른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칭찬해 주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렇죠? 진심으로 축하하면, 인정하면 좋아지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을요,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배는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살아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인생의 모든 고민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언언할 때는요,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요, 결코 내가 어떤 착한 일 혹은 의로운 일을 했을까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할 거 있었어요. 반드시 기억할 거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신앙생활은요,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시대는요, 유대인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신약시대는요, 교회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올리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모이기를 힘썼어요. 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곳 에반스비크에 사는 한인들이 39년 전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웠고 지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가 문제가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교회는요, 힘들게 사는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로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세운 고린도 교회는요, 교회 내에 음행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세상 법정에 소송을 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들 있는 등 거의 모든 교회가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아픔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여전히 거룩한 교회라 부르며 그들 각자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나가며 함께 신앙생활할 것을 간절히 고민하였습니다. 이 같은 원리가 우리들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각자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유력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모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유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에 된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점, 부족한 점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 일은 어느 정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신학적인 적으로 성화된다고 그러죠. 예?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9권 중에 27권 중에 3분의 1이 넘는 13권의 서신을 보냈는데 대부분이 잘 아는 교회였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고 잘 아는 교회지만 로마 교회는 아니었어요. 로마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어요. 이제 로마로 가서 그 당시 세계 최대의 도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이 되고 로마를 가기 전에 한 편지예요. 사정을 잘 모르죠. 로마 교회에 있는 어떤 문제를 놓고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증거 이야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14장 1절부터 다뤄온 문제, 즉 교회 내에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에 관한 문제의 결론이라는 말입니다. 14장 1절 말씀 읽어보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믿음이 연약하다는 얘기는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구약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여기며 먹는 것을 가리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하게 즐긴 저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이러한 것들을 상관하지 않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일이 있었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갈등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민하죠. 오늘 본문의 15장 1절 말씀이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요즘 우리들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일을 놓고 일할 때 여기 달라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재정이 있다고 하십시다. 재정이 있는데 재정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교원금은 보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 재정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순기 보내자 할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좀 세이브하자.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자신이 큰 믿음을 자랑하듯이 우리는 보내야 된다 끝까지 주장해서는 그렇게 하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시험 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 얘기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일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일도 그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전 말씀 보시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지니라. 이 말씀은요, 단순히 이웃의 기분을 맞추라든지 이웃이 원하는 것을 다 맹목적으로 다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영적으로 유익되는 것이 있다면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그 필요를 지혜롭게 덕을 세우며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처럼 우리 이웃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다 섬기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하며 섬기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다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하면서 이어지는 5절과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5절과 1절을 보면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하여 주사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같이 교회를 섬기면서는요 너무 다른 사람입니다. 달라요. 지금 가정도 그렇지 않아요? 부부가 같이 살면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한 뜻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을 닮아서 본받아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만한 우리를 받아서 용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른 것을요 서로 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받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모두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를 에반심 하는 교회 공동체로 부른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받아 아버지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족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 받아 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